저는 어디를 가든지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만남을 통해서 주어질 때 기독교의 만세삼창을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우리 삼창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를 오면 참 이 찬양의 귀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표처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뭘로 보일까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라는 구별이 확실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 가운데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믿음을 청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귀한 체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찼느냐에 대한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 좋은 사모님을 만난 것, 교육자들을 만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귀한 이 말씀을 갑자기 부탁을 받고 제가 잠깐 묵상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또 올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오늘의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이,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오늘 여러분과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는 즉시 행함으로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전을 찾아 말씀이 뭐냐 그렇게 찾아가는 그 답이 아닙니다. 성은 군자, 소크라테스의 말도 아닙니다. 공자의 말도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말이라는 속에 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듯이 이 말씀은 바로 인격을 가진, 그리고 존경을 받아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마땅히 기쁨을 얻어야 될,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인다고 아까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운동력이 어느 정도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그 애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이 말하는 모든 말씀, 우리 조상들이 남기고 간 말씀까지도 모두 다 세상에 반납하고 돌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소유한 여러분과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변질되지 않는 말씀이며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그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적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허구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그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시간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오셨는데 이 오신 것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와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영광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적했던 것, 꿈을 가졌던 것, 기대했던 것,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면 그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영광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위에 더 아름다운 이 땅 꽃과 같은 것인데 꽃도 시들어지는 날이 오고 풀도 시들어진 날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피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고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진 것을 보면 그것이 마치 내가 얻은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배후에 보면 그 영광을 얻는 데까지도 여러분이 건강해야지요, 또 많이 배워야지요, 여건이 있어야지요, 형편이 돼야지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목적을 달성한다고 말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모든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 여러분 건강 줘야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환경을 풀어주셔야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야 여러분의 노력도 수고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대하고 노력하는 걸 얻어버리면 그게 영광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영광을 얻도록 하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얻은 것처럼 영광에 도취돼 가지고요, 거기에 푹 빠져 가지고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 두 번째 말씀드리려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일까요? 여러분 참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는데, 아니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와서 그분을 쳐다보니까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가 보는 인간의 기대로 보면 그게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묘하게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 십자가에서 수없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침을 뱉고 심지어는 때림을 당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십자가에 그 시신을 못 박아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한 말씀도 그들을 저주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저들이 행하는 일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죽음으로 원수를 향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얻어진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며 남을 죽여야 돼요. 한국의 교육제도를 보면 제가 참 미국의 교육제도가 그래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부터 경쟁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저 자식이 어떻게든지 눌러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쓰니까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대학원을 갑니다. 모두가 다 경쟁으로 시작하여 내가 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박사를 받고 공부를 다 마치고 정치에 가면 정치 가서 싸우는 이유가 뭐죠?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만사가 사실은 보면 여러분 내가 얻어지는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희생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영광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고 심지어는 온갖 원역을 치르게 만드는 이런 무서운 적들과 원수들을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조적인 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까? 마침내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영광은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영광이라고 드러낸 것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바로 이 맛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에 여러분의 자식에게 아니면 우리 풍성한 교회 안에 이런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상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그를 위해 죽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영광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죽이면 부활이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가 지금 8년차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집사람한테 성질 한번 내지 않았어요. 성질 고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40여 년이나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40여 년의 고통 속에 그냥 찌들고 아픈 속에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오늘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안 돼요. 내가 기대하고 노력한 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영광이 드러나. 성질도 죽으세요. 남의 말하는 것도 덕을 위해 막말하는 것도 죽으세요. 불평과 원망하던 우리 자신도 십자가 앞에서 죽으세요. 형통함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이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을 보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심에 말씀이 떨어지자 성령이 바로 그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잉태된 아기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라고 말했잖아요. 평화라고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땅에는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한다. 여러분, 이 평화가 임한다는 말은 우리가 피스풀한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평화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 가정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그 가정에 한 사람만 병들고 신음하는 자식이 있어도요, 온 가족이 그냥 그 하나 건강치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주시는 말씀이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동에 옮기면 성령이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인간적으로,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읽어봤겠어요?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어머니 따라서 나갔는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처음 나가서 내가 들어본 설교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걸어라 그래서 물 위를 걸어왔대.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전부 거짓말 투성이로 얘기하고 그것뿐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나가봤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의 이성이나 여러분의 지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는 말씀을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들려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물어보지 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고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이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저 말이 들려오네. 정말 그렇네. 막 믿음대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니까 막 안 되는 것이 되기 시작하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자를 만나니까 병자가 고쳐지잖아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돼요. 귀머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귀가 열려요.
눈봉사가 예수를 만나니까 눈이 확 떠졌어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믿음으로 행함이 따르질 않아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말씀이요. 한 번 약속은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인다고 그랬죠?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순종할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옮겼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옮기는 순간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비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이 길어질까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비교했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걸 얻기까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려움도 많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궁지에 물릴 때도 많았고, 동서사방으로 꽉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가 세상 사람들은 안 되면 죽어버리면 해결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어쨌습니까? 이 교회도 우연하게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 뿐만 아니라 여기 수고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이 그동안에 심고 심은 희생과 그리고 애씀과 노력에 의해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영광을 치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그걸 얻어지면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건강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위험천만한 곳에서 지난 날을 보세요. 자, 우리 대한민국 땅이 60년 전 허업을 판 어느 누구도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10대 강국이 되리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허업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애씀과 복음이 심겨진 말씀이 심겨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수면을 운행하셨기에 오늘 또 대한민국은 세계 선상에 대한민국 우상이 됐어요. 이거 우연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잘 됐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막 붐이 돼서 막 거창하게 됐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노력 가지고 된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 건강 주시고 공기 주시고 안락처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주변의 모든 만나는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오늘을 이루게 하신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은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버는 돈도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이 돈만 쳐다보고 나는 얻었네 그게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왜 여러분과 나에게 영적인 영광 그리고 육적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뭘까요? 좀 전에도 우리 구구절절히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목적은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영원 구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 구원을 그렇게 원하신다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게 간단해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거예요. 네? 우리가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영광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 그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희생,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아는 사람은 지금도요,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막아본 적이 없고요, 선교하는 교회를 낮춰본 적이 없어요. 신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캐나다에 가봐도 피프슬 처치가 있는데, 거기는 성도가 800명뿐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800명뿐이 못 모여요. 그런데 선교사 파송은 1500명 풀 서포팅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거의 리밋이 한 사람 선교를 보내는데 2000불입니다. 어떻게 1500명이라는 이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면 헌금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가지고 뭐가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상합니다.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헌신을 하고 온갖 마음을 접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합니다. 그 교회를 출석하는 구두공 아저씨가 구두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구멍가게 하시던 분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수익을 바로 교회가 목적하고 있는 선교사 100명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선교사를 후원하는 또 50명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1500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는 목적, 영원 구원이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요, 온 가정에 교회를 축복한다는 말은 개개인,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이 하는 회사,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하는 것마다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가 막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데 누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간증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겐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이래서 나를 축복했구나, 축복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십자가의 고난을 달개지기를 원하는 사람,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인간이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깨닫는 즉시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또 미스테이크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 못했네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십계명을 딱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네 번째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Remember, 뭐예요? Sabbath day. By the keep the holy. 이 안식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저도 잘 몰랐어요. 락펠러에 주어진 전기 가운데 보면 가장 우두머리 예배지만 다음에 나오는 게 성수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냐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도 우리가 엄청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가 좀 되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마치 그냥 그게 제일인 줄 알고, 예? 예를 들어 주일날 1억 불을 벌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계약을 하자입니다. 그것도 11시 교회를 가야 돼요?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에 와야 돼요? 아니면 그 1억 되는 돈을 계약을 해서 수지를 맞아야 돼요? 답은 여러분 마음에 벌써 양심으로 다 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고 그 말씀이 오직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까지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보니까 이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저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면 벽산그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이사장이었는데 김인득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참 정말 이분은요, 뭐 학교 이사장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철칙이 있어요. 첫째 주일 성수야. 그러니까 이 주일날 생각해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주일날 문 한 번 열면 평소보다 수입이 더 많답니다. 어떻게 주일 문을 닫아요? 세상적으로 눈을 보면 힘들잖아요. 결국은 이 김인득 장로님이 끝까지 중역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듣지 아니하시고 지켰습니다. 오늘날 세워진 게 벽산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떠나시고 아들내미들이 주역이 되면서 친척들이 주역이 되면서 아버지가 하던 선교사업 우리가 주일날 문 열어가지고 수입 오는 대로 그 수입을 가지고 더 많이 이루면 되지 않냐, 그럴듯한 말 같지만 결국은 벽산그룹이 폐게 내려가는, 강하게 서갔던 그 벽산그룹이 내려가는 내려막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사실 내가 원해서 된 일도 있지만 배후에 조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지금 제 가족 중에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술을 받고 2번의 암을 거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맛보며 완전 고침을 받고 지금 이사장님이 하고 있는 학교에 총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주어졌다고 해서 주어진 것에 매이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그때부터 내려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받은 상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식을 준 것도 은혜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 서로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이 주어진 축복 속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받은 놀라운 축복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수나 물량에 매이는 것은 아닙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무슨 잘 되는 교회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은 영원 구원의 마음의 뜨거운 감정을 식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난 우리 목사님을 만나뵐 때마다 사실은 저도요 박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성도 아픔을 놓고요 자기 아픈 거 아니잖아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성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삶도 달라요. 왜 성도를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만 위생하고 나아지면 크게 기뻐가지고 나도 아닌데 내 자식도 아닌데 성도가 뭐 하나 잘 되면 크게 기뻐가지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여러분,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왜 목사님에게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삶, 첫째는 영혼 구원, 다시 말하면 천국을 보장하는 이 삶을 알려주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 건강 주어졌을 때 건강을 주를 위해 영광스럽게 투자하십시오. 아멘. 물질을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갖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돈을 짊어지고 갑니까? 명예를 짊어지고 갑니까? 권세를 짊어지고 갑니까? 이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다 빈손 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했을 때 그 축복을 어떻게 유지를 했느냐, 어떻게 나를 위해 사용했느냐의 대가가 상금으로 여러분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상금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저 하나님 나라 신천신지의 세계에서 왕권을 가지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근심도 걱정도 눈물도 없는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날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얻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영광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목적은 그렇죠? 우리가 소요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이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분 다 같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내가 왜 삶의 목적이 뭐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그렇게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놓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위해 그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홍해를 건너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물 주시고 그냥 사유에 생수가 터져있게 만드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때마다 주어진 것을 보고는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전까지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 때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왜 그 말씀이 되시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어요.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에 충만할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믿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셨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쏟아붓는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증거하는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 온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풍성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사모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사님 주시고 장로님 주시고 우리 안주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의 이 축복은 왜 이렇게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줄로 알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말씀 듣고 행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